주변에 있는 성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입니다. 사과나무 씨 속에는 사과나무의 일생이 들어 있습니다.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일생이 사과나무 씨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부터 그렇게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알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벌써 예수님은 계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도 창조주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예수님, 선지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 형상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천사는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요. 천사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천사들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날개가 6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사람 모양으로 하는 데도 있고 독수리 모양으로 소 모양으로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형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귀신들도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있을 수 있죠. 뱀, 용, 막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인데 그 만물이 뭐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막 그런 종교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암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게 후손들을 낳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암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 나셨다라고 하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그냥 나오신 것을 얘기를 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을 쫙 만든 거예요. 영의 형상으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빛이 있으라 막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생물이 나르라. 그럴 때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수종 들어서 이 세계,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들어가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들고 7일째 쉬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다.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막 떡도 막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다. 바다 위도 걸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됐다. 창조주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말이긴 하지만 구분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고장난 것이고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타락한 거다. 죄다.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쳤냐, 누구를 죽였냐, 내가 뭔 죄를 졌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서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로 해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고장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 그 하나님의 시각인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기 전 예수님의 신분이 이거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어요. 제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직접 다 자기가 만드셨어요. 계획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신 모든 이치 만물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런 거야. 진리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그 경험치만큼만 알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서 50년을 살았고 50년 동안 배우고 익혔어요. 그럼 내가 50년 동안 산 경험과 배우고 익힌 그 정도만 내가 알지 더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에 비하면은 진짜 점 하나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런데 이걸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갖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런 기적은 없다. 심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부인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였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을,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인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그걸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강아지를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면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그 죽은 강아지 좀 살려봐. 그러면 그것도 못하겠죠. 병든 강아지 좀 살려봐. 그러면 동물 우선은 수입과 우선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신 분인데 죽은 사람 하나 살려내는 것을 못할 것 같으냐라는 거죠. 그건 지저분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잔다 그랬잖아요. 자는 사람 깨운 것만큼 쉽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만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꾸만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그래야지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기 이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과 씨가 있어요. 그죠? 제 사과 씨. 그러면 이 사과 씨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과에게서 나왔겠지. 그 전에 사과. 그 씨를 맺은 사과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 전에 계셨다가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셔서요. 근데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하고 쓸데없는 이단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럴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사람의 몸만 빌린 게 아니고 100%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100% 신, 100%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하면은 50% 시가 신, 50% 사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해가 돼. 합쳐서 100.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2000년 동안 그 진리를 그렇게 정립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가끔은 비행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택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다 집에서 태어났든지 병원에서 태어났든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 그러는데 사람으로 오신 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으니.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이단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데 무슨 성탄절이냐 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며칠날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뭐 달력 개념이 오늘날 같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유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며칠날 태어났는지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대충 추적해서 이때였다라고 교회에서 정했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지켜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생일을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생일을 몰라. 생일을 안 지켜주는 게 나을까요? 하루라도 의미 있는 날을 잡아서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게 나을까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그거 하고 있는 거다. 날짜의 구원이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추고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거기에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프로에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단편들 속에 나오는 비천한 시골 소녀를 사랑하는 왕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쓴 게 아니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큰 권력을 가진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여인은 고귀한 귀족 출신도 아니고 부유하고 학식이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옷을 입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낮고 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를 깊이 사랑한 왕은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명령을 내려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와 왕비로 삼으라고 건의했습니다. 그건 왕으로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하는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건의했습니다. 왕은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왕은 참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이렇듯 그녀를 끌어올리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 없고 그녀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왕은 자신이 내려가는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가서 당분간 평범한 농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서 살아가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신부로 삼고자 했습니다. 고귀한 왕이 시골 처녀의 삶으로 내려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참된 사랑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데려와서 왕비로 삼으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누가 뭐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강요된 사랑이지 그 신부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부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높은 신분을 주고 막 보석으로 치장을 해갖고 왕비로 삼으십시오.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지 권력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저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뭔지 그게 알 수가 없다라고. 그 진심으로 그 여인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 왕은. 그래서 저 사람을 끌어올리기보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려간다. 그래서 왕이 자리를 내려놓고 시골 농부가 되어서 그 여인 집에서 오두막에 살면서 여인과 같이 같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에 싹 틔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했다라는 것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살리고 싶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됐고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글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태어나실 때 십자가에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태어날 때 벌써 다 이미 전해져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구원해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천국을 준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도마라는 제자는 믿지 못했어요. 그 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 잡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게 말이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본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게 됐던 거지요. 그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요. 부활을 완전 목격한 다음에 도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야 날 믿어 라고 하고 다닌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을 만나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러시면 좋으실 텐데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더 유익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한 것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마음에 와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데 그러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 계신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게 성령님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 아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뭐라 그래?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재림,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을 전부 다 잡아서 지옥불에 가두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전부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알곡 창고에 넣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누구로 맞이해요? 구세주로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세상 말로 한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창조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은 다 우상숭배인 거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믿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런 다짐,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나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살 수 있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나에게 구원주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